4장 40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전화가 오셨네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의 역사의 처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에도 그 삶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아시는 분들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아마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혹시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또 집안의 일들이 얽혀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께 나가시면 예배 중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치유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예배하지만 집에 있는 일이 풀려지고 그런 일이 아마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의 역사의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그 처음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주의 구원의 역사의 처음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 편에 보면 그 타락한 처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 타락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까? 대답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틀릴 때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데 스스로 거역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로 말미암아 거역한 것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거역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면 뱀이 유혹하죠. 이 뱀은 마귀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서 그 뱀은 마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인생을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참 큰 문제 같습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다고. 아마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렇게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인 인생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인생을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 아마 맞는 절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귀가 우리 인생을 종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종으로 삼으면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도 아주 지혜로워서 그렇게 합니다. 어찌하면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 종으로 삼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마귀 마음을
우리 인생의 마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으로 하여금 마귀 마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음이 마귀 마음이 되니까 마귀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 말 잘 듣는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귀도 진짜 지혜로워서 자기 마음을,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요. 첫째 뭐죠? 욕심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욕심이고, 또 하나는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근본이라는 말이고, 거짓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고, 살인의 근본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은 욕심과 거짓과 미움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많이 배웠을 텐데, 이 욕심과 거짓과 이 악한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죄의 힘, 마귀의 마음, 마귀의 능력, 이것을 이제 사망이라. 그래서 마귀를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무기가 사망이에요.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는 말은, 마귀가 자기의 욕심과 거짓과 미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차지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귀의 마음에 덮여서 살아가지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 짓는 사람을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데마다 죄의 종이라. 그냥 죄 짓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마귀의 종으로 짓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합니다. 영적 존재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미움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네. 어둠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죄의 종입니다. 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이것을 원죄를 합니다. 처음 원인적인 죄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원죄를 하고, 떠나면 누가 차지합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차지해서 어둠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지배해서 죄짓게 만, 이게 잡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려서 잡음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짓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게 잡음죄, 이게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에 두 아들이 살았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큰 어려움에 있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들이 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가 뉘우치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두 가지로.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게 산 겁니다. 이게 잡음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살았던,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의 마음, 사망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려서 그 죄를 짓게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려서 죄를 짓게 하되 자기 종으로 살게 하되 크게 두 가지 죄를 짓는데, 하나는 어떤 죄냐?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게 만듭니다. 없어질 것을 좋아하며 살게 만듭니다.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좋아하며 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살지만 마귀는 작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왜 욕심으로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마귀는 자기 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 마귀라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스라 해서 쐐기를 박다. 무슨 쐐기를 박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든, 이게 이 이름 자체가, 이 의미 자체가 마귀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이름처럼 그 본성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좋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게 살죠. 이 세상 것을 뭘 하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 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누가 그러느냐? 마귀가 자기 이름의 본성처럼 마귀짓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마귀의 마음이 욕심과 미움과 거짓을 했는데, 이 마음으로 인생을 덮어서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이 온갖 죄를 짓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마귀는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럼 누구를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만 마귀의 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탄이 자기 이름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종 삼았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만든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귀, 이 악한 놈은 자기의 본성처럼 타락할 때 그 본성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뭐 어떻게 살게 하느냐? 마귀짓 하게 하고 그 다음 사탄짓 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좋아하고 살고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살지만 그 뒤에 마귀란 놈은 무슨 음흉한 흉계를 이렇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한 것입니다. 예. 자기 종 삼았던 인생으로 하여금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게 한 것이 이 마귀라는 놈의 이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는 사탄인 단수입니다. 존재가 하나거든요.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는 단수 존재인데, 한 존재인데, 이 어떻게 한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가 여기 마산이 있으면 서울이 있을 수 없어요. 서울이 있으면 마산에 올 수 없어요. 왜? 한 존재니까. 그런데 이 한 존재가 수많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는 자기 쫄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여기 나오네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 혼자 쫓겨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내라. 아마 다른 데 보면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때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정확하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 마귀가 내려올 때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인 마귀와 사탄, 이 악한 영적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쫄개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 때 바로가 했던 일입니다. 바로는 혼자 아니겠습니까? 혼자인 이 바로가 그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했느냐? 어떻게 했으면 감독자를 보냈습니다. 다 현장에 파송해서 그 감독자들로 하여금 바로의 뜻대로 그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통치하게 됐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이게 바로란 말이, 바로가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을 다 보내서 그 감독들이 어떻게 하느냐? 감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바로를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얘기로 진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악한 영들의 세계, 통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귀, 바로 같은 이 마귀는 자기의 감독자, 자기의 졸개들을 보내서 우리 인생들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했던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것처럼 사탄도 아주 지혜로워서 자기의 쫄개들로 자기 나라, 자기의 종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세상 나라라 하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겠으면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마음, 사망으로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 이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자기 졸개들을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통치합니다. 이게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그 쫄개를 파송한다 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게 누구며 그놈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자기 쫄개를 파송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놈이 누구죠? 우리 권사님 말, 이게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세세하게 이 귀신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 파는? 사람 안에다 파송합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말할 때는 항상 안에 있을 때는 말, 귀신아 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 이거는 저 에어컨 소리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사람 안에 있는 귀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 귀신을 어떨 때 쓰는지 전부 사람 안에 있을 때 귀신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쫄개를 귀신 사람 안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안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겠지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쫄개를 전부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사람 안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확실히 말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거기 살 때도 역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살게 했던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에 있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 쫄개를 파송한 그 귀신들이 전부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사람 안에 와서 뭐 할까요? 아까 바로가 그 감독자를 보냈을 때 그 감독들은 누굴 위해 일하게 합니까? 바로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처럼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위해서 쫄개를 파송했으니까 그 파송된 쫄개들 귀신들은 사람 안에서 무슨 짓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마귀와 사탄이 보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마귀와 사탄의 일을 하라고. 자기 종로로 타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와 사탄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게 뭔데? 마귀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또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죄를 짓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파송한 귀신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짓 하게 하고 사탄짓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운 마음을 주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게 가장 큰 일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살게 만듦으로 사람이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귀신들이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또 온갖 재앙이 다 이놈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이놈들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잘 모르는 분이 진짜 많은데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이놈 때문입니다.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병들고 사건 사고 나고 온갖 재앙이 밀려오는 것, 이건 이놈들 때문입니다. 이놈들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맨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맨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흑암의 건져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는데 우리 안에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 성경을 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3년 사역인데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러시되 이제 예수님이 그 헤롯 왕에게 대답한 얘기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자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한 말씀이 이 말이야.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기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거야.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3년 생애를 이렇게 줄여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내일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많은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 맨 먼저 억압된 일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통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왔으면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귀신이 놀고 간 자리에 흔적이 있어요. 놀고 간 흔적이 병든 거죠. 심령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병 다 고칩니다. 우리 인생이 병든 것은 귀신이 놀고 간 흔적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인생을 찾아낸 그 흔적 때문에 우리 심령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놀았던 그 자리, 그 흔적을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그 흔적을 씻으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고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애심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쳐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치유 회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는 소리 질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예수의 한 사역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해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가 왔어요.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쳤냐? 손을 얹어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귀신을 다 쫓았어요. 그리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렇죠?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느냐? 이 귀신이 나가야 병의 원인이 나간 것이고 그리고 이 귀신이 들려놓았던 금액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왜 일일이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그 죄인은 마귀의 종으로 산 것이니까 마귀가 누구로 그의 종을 삼았냐? 졸개를 파송해서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귀신을 파송해서 종으로 삼은.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두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파송한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자체가 마귀의 쫄개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는 못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일일이 소른져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시고 밤새 그리고 그가 병들어 놓던 병을 다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고쳐주신 것을 발견해 보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귀신 들었는데 그 죄를 짓고 사는데 이 죄를 짓는 이 귀신을 짓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내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놈이 나가야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오셔야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는 게 복음이요. 우리는 복음이라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말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복음이란 아니요. 예수 믿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내 병이 치료받는 거죠.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귀신의 억압 아래 살고 나는 여전히 병들어 살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것이고 귀신에게 억압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진짜 참 자유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미 이런 은혜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참 자유함과 치유의 회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어둠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께 나가시면 주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주님이 일일이 손은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신지 아십니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항상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앞에도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되어 있어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 치료하기 전에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주님이 구원하려고 가르친 것이니까. 뭘요? 어찌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가? 어찌하면 네가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가? 어찌하면 네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미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온 겁니까? 무엇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차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마귀의 마음으로 마귀의 종되어 살았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죄 때문이요.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어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쫄개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파송한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또 반대로 사망이 찾아오어서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어찌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개한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온갖 죄를 지었던 내 인생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온 작은 아들이 회개했던 것,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사오니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누가 담당해 주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면서요? 이 구원을 바라면서 주여 나를 이 귀신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아니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회개와 이런 사모함으로 죽게 나갈 때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제가 다 소개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나온 사람은 이 다라는 말 쓰세요. 다 고침을 받더라. 다 자유함을 얻었더라. 다 그랬어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참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짊어지셨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찌하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자유를 주리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으므로 마귀가 우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세월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우리 인생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사망이 우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이 시간도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 보낼 것입니다. 여러 명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구원을 열망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꼭 이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참 자유함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나 잘 모르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 처녀 귀신이 머리 풀고 해서 나와서 피 한 가닥 이렇게 이런 귀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마귀가 파송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시려고 우리 인생을 자기 종으로 삼은 거예요. 죄짓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못 믿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십자가 짊어진 진짜 유금, 우리 죄를 사시고 오셔서 흑암의 죄를 쫓아내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시려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게 행복이에요. 자, 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고 다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면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진짜 은혜 베풉니다. 저는 왜 목사인지 아십니까? 내 집사 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막 손을 기도하면 막 놀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과함을 치기도 하고 귀신들이요. 병도 낫기도 하고. 여러분,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생생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진짜로 회개하고, 주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온갖 죄를 지어 사오니, 주여, 내가 죽게 돌아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주시고 어둠을 쫓아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